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냐면요, 무엇인지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요, 부자 되십시오. 중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내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어디 가서 나한테 들었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복 받으세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요, 복자를요 이렇게 대문에도 거꾸로, 안방 들어가는데도 거꾸로, 방 안에도 거꾸로, 여기도 거꾸로, 저기도 거꾸로, 거꾸로 복자를 갖다가 매달아놔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복 받으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부자 되십시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복 받고 부자 되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복 받고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자가 되고 싶죠. 예? 부자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자로 살고 싶죠. 예? 그래서 부자라 그러면은요,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넉넉하게 살고, 그리고 또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을 부자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돈도 없고, 아,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아, 저 사람은 가난한데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부자라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들은 건 아니고 옆에서 들었어요. 돈도 없고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저 사람 부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내가 들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어떤 경우냐? 마음이 부자, 믿음이 부자, 영적인 부자인 사람을 부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저기 서울에 가면은요, 분당 쪽에 가면은요, 서울 강남 쪽에 가면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부자가요 정말 많아요. 생각할 수 없이 많아요, 부자들이. 그런데요, 물질적으로 부자라고 영적인 부자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요, 가난하고 돈이 없다고 영적으로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육적으로도 부자야 되고요, 영적으로도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진 것도 많고 또 영적으로 가진 것이 많고 그렇게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자, 믿음의 부자.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부자, 그래 영적인 부자, 육적인 부자로서요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해야 되는데 이 육적인 부자인 사람들이요 영적인 부자가 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목사님들은요 아주 그냥 육적인 부자도 되고요. 아멘. 아니 나부터 그냥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고 그냥 육적인 부자가 좀 돼서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일을 좀 멋지게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내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같은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들은요, 우리 목사님들은요 육적인 부자도 되고 아멘. 영적인 부자가 되는 아멘.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말이에요, 영적인 부유함, 영적인 부자, 그런 영적인 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이 천지 만물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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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요 맨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여섯째 날도 좋았더라가 나오는데 그 앞에 뭐가 붙냐면 신이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좋았더라 이 말씀이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냐면요 토부예요. 추부가 아닙니다. 토부. 히브리 말로 토부인데 이 좋았더라 하는 말이 이게 토부인데 이 토부의 뜻이 뭐냐면요 외관상으로 아름답고 좋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 토부라는 뜻은 로마서 12장 2절에 봤더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게 바로 토부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선도 하나님이고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이런 기쁨 웃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속성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봤더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또 뭐예요? 세 번째 온전하신 뜻 요게 바로 토부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토부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덮여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부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생명의 부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이걸 토부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충만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잘 보세요. 자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자 그랬는데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고 천지 만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충만케 그렇게 천지 만물을 영적인 부자로 만들어 놓고 인간을 또 만들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봤더니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는데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고 완전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심히 토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심히 좋았더라. 이 외관상 꽃을 보고 이쁘고 좋았다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토부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자체를 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심히 토부,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여섯째 날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코에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완전한 너는 나의 완전한 사람이다. 영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구원으로 충만한 너를 만들어놨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것은 믿음의 부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부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영적인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부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더할 나이가 없지만 영적으로 부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어떤 부자를 만들어 주시느냐? 첫 번째로 말씀의 부자를 만들어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부자가 말씀의 부유한인 것입니다. 말씀의 부자가 말씀에 충만한 것입니다. 말씀의 부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렇게 1장 1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여러분, 근데 창세기 1장 1절 봤더니 태초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시작의 태초예요. 시작,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시작의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이 시작이 되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있기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충만케 해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시작의 태초가 아닌 시작이 되기 전에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기 하나님의 영.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기,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태초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이 귀로 듣고 영혼으로 먹을 때에 치유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될지어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육신의 질병도 고쳐질지어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풀어지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영혼 속에 흘러서 흐를 때에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고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이 귀신의 역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역사예요.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신대요. 그 말씀의 부자가 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말씀의 부자가 되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덤성덤성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까무러쳐야 돼요. 뒤로 자빠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에 내 삶이 변화되고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롭게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있습니다. 그걸 영의 양식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주신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뭐냐면 만나예요. 만나. 그 만나가, 그 구약에 나오는 그 만나가요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구약에는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안 졌지만은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먹었던 그 만나가 그럼 지금은 없느냐? 지금 육신의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만나를 내려주시고 있어요. 죽지 말라고, 영원히 죽지 말라고, 네 영혼 병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만나를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만나 생명의 떡, 그 만나가 생명의 떡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그 만나 생명의 떡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만나만 먹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부자를 만들어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만나, 이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병들고 죽어요. 육신의 음식만 먹고 육신의 만나만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예? 이 영혼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 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안 먹는다고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영혼이 병들어요. 내 영혼이 병들어요. 믿음의 부자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만나,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만나를 먹어야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감추어진 만나라고 그래요. 감추어진 만나, 드러난 만나가 아니라 감추어진 만나. 왜 이 하나님의 말씀 다른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데 왜 나는 먹을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몇십 년 교회 다녀도 먹지 못하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그래서 감추어진 만나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추어진 만나, 흰돌, 다 하나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들 교회가 성도가 50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500명이 다 생명의 양식을 먹나요? 다 안 먹어요. 못 먹어요. 먹는 사람이 있고 못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못 먹는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감추어진 만나란 말이에요. 그럼 똑같이 감추어진 만난데 왜 이 사람은 먹고 왜 이 사람은 못 먹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이 성도가 500명이 있다면, 똑같이 성도가 100명이 있다면 왜 먹는 사람이 있고 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감추어진 만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추어진 만나를 먹지 못한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추어진 만나를 먹는 은혜와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17절 말씀부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흰돌을 줄 터인데, 이 흰돌과 감추어진 만나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 감추어진 만나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만나, 흰돌 두 개 다 하나님의 생명이요, 두 개 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두 개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천국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흰 돌도 그렇고 감추어진 만나도 그렇고.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고 흰 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영적인 부유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부유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은혜의 부유함, 이 은혜의 부유함이 믿음의 부자요, 영적인 부자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크게 은혜의 부자가 되자. 은혜의 부자가 되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부유함으로 채워주셔서 믿음의 부자, 영적인 부자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순차가 있어요. 자,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때를 따라 돕는, 긍휼하심을 먼저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은혜를 얻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럼 긍휼하심은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한테 받잖아요. 그 은혜를 얻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먼저 긍휼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얻고 은혜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긍휼하심을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엾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엾게 여김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난 척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 떨어야 돼요? 안 떨어야 돼요? 말은 잘하죠. 대답은 번질맞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 떨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떠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하고 지근한 그런 나 쟤를 보니까 내가 쟤를 보니까 정말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또 쟤를 보니까 쟤는 지가 지 잘난 맛에 사는데 내가 너를 왜 긍휼함을 내가 베풀어 주느냐? 쟤를 봐라. 쟤 내가 쟤를 긍휼함을 여기지 않으면 쟤는 안 돼. 내가 주님의 눈길이 나를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임해야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를 봤더니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끌려가는데 포승줄로 묶고 그리고 마스크로 이렇게 얼굴을 가지고 모자를 쓰고 그러고 가는데 기자들이 그냥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막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피해자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뭐 피해자한테 뭐 할 말은 없습니까? 라고 마이크 갖다 대니까요, 그 사람이요, 내가 정신이 없어서 심신 내가 미약해서 내가 우발적으로 이렇게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조금 불쌍해가 보이려고, 경찰들한테 불쌍하게 보이려고, 검사한테 불쌍하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쥐가 무슨 사람 죽여놓고 심신미약이야. 쥐가 무슨 사람 죽여놓고 지가 정신이 없대. 쥐가 사람을 죽여놓고 우발적이래. 왜 그러느냐? 불쌍하게 보이려고. 그거는요 긍휼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위선이에요. 그거는요 가식이에요. 그거는요 위증이에요. 그게 긍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하시군요. 주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그 바지끄레기 붙잡고 매달리고요, 아주 금식을 하면서까지 그러면서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이 죄악성, 나의 이 악함,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요 그런 심령을 관찰하시고요, 그 심령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덧입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지 멋대로 살면서, 지 멋대로 사역하면서, 지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입만 번쩍번쩍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긍휼하심을 구한다? 그거는요 아까 그 범죄의 모양,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정신이 없어서, 내가 우발적이고 내가 심신이 미약해서 그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지 마음대로 살면서, 지 마음대로 사역하면서,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다? 그건요 위선이에요. 그건요 가식이에요. 그건요 위증이에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회개하고 나의 죄악성과 나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털어놓는 거예요. 털어놓음으로써 하나님이 그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안 됩니다. 그것은 가시이고 위증이고 위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왜 그러느냐?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하게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왜 그러느냐? 너는 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고 내가 너를 긍휼함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은요, 죄를 짓게 하는 죄의 법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은요, 사망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죄의 법에서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은혜의 부요함으로 채워주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부자요, 그것이 믿음의 부자요, 그것이 영적인 부자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긍휼하심을 받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부요함으로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길 원하는데요, 이 믿음의 부요함이 믿음의 부자예요. 세 번째로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믿음의 부요함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믿음의 부요함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믿음의 부자를 만들어 주시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부요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천국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의 뭐를 어떻게 한다? 믿음의 부요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의 부요한 자, 믿음의 부자로 만들어 주신대요. 아멘.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요, 돈이 없고 못 살고 하는 그런 가난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아멘. 우리 연 목사님은 항상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주는 걸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이 못 나와요. 나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우리 연 목사님은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육적인 만나를 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 영적인 만나를 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 아멘.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좀 따라서 해보세요. 예,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수박 2통 들면 수박 2통 들겠습니다. 수박 3통 들라고 하면 수박 3통 들겠습니다. 아멘.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배불른데 어떻게 밥을 또 먹을 수 있어요? 짜증만 나지. 배불른데 지금 나보고 밥 먹으라고 해봐봐요. 짜증낸다고 내가. 배불른데 또 안 먹으라고 그러냐. 여기서 가난한 자는요, 세상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과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생명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가난한 자를 그런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택해서 믿음에 어떻게 해준다? 믿음의 부자로 만들어준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것이다? 우리 것이다. 개 것이다. 개. 심령이 가난한 자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게 나와 있어.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올리기야.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신뢰. 내가 수박 세 통을 매라면 세 통을 오른쪽 때리면 왼쪽으로 돌려대고 같이 싸대기 때리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안 했으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야 내가 돼야지. 예?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까지 반스까지 벗어서 빼주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가난한 자. 그냥 내가 훌딱 벗고 주면 내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까지 벗어서 주면 하나님이 이 무화과나무 옷을 이것을 벗겨버렸으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겠지. 아멘.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그렇지만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욕심이 있어요. 나도 욕심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가 욕심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 거짓말이에요. 다 왜 인간의 본질이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고 악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이. 그래서 신앙생활이랑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죄에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목적과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자, 누구나 다 욕심은 다 있어요. 나도 욕심 있고 우리 목사님들도 다 욕심을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이 누구를 위한 욕심인가,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위한 욕심, 나를 위한 욕심, 물질을 위한 욕심, 자기 자신만 위한 이런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그거 가지고 있으면요 믿음의 부자가 못 돼요. 영적인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실컷 신앙생활 해놓고 우리가 믿음의 부자가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인생 한 번 살아보고 내가 후회하고 한 번만 더 살게 해주면 안 됩니까? 알짤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실컷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은 다 있고 욕심은 부려야 되는데 세상적인 욕심, 물질 욕심, 이기적인 욕심,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의 부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욕심도 있어야 되는데 그 욕심은 어떤 욕심이냐? 주님을 위한 욕심.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욕심. 아멘. 이 욕심은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욕심. 아멘.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할 욕심. 아멘. 멸류관 받아야 할 욕심.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뺏기지 말아야 할 욕심. 아멘. 그런 욕심은요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욕심. 그런 욕심은 가져도 괜찮아요. 예, 그런 욕심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욕심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선한 욕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일에 조금 손해 보더라도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아요. 아멘. 선한 욕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사람들은요 조금 물질적으로 조금 손해봐도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아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아웅다웅하며 치고받고 멱살 잡고 싸우지 않아요. 누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멘.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멸류관 받을까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언제나 서나 하나님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요, 조금 일시적으로 손해라도요, 그거 가지고 목숨 걸고 아웅다웅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영혼의 부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부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적으로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요,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은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 말씀, 학개서 2장 8절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은요, 이 모든 것들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물질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청지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청지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시고, 은혜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셔서 영적인 부자로 만들어주시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런데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아요. 그런 사람들,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것을 자기 것으로 우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인 것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 행세처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주인한테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지가 지 것도 아닌데 지가 주인인 것처럼 지 마음대로 지가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청지기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로지 청지기의 삶,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지기의 삶을 다하는 사람이 믿음의 부자예요. 청지기의 삶을 다하는 사람이요, 영적인 부자예요. 청지기의 삶을 다하는 사람이요, 생명의 부자고 영혼의 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부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자가 되십시오. 물질에 조금 있다고 거들먹거리지 마시고, 물질에 조금 있다고 까불지 마시고, 여러분 물질의 부자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네가 진짜로 영적인 부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청지기의 삶을 살았구나. 우리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욕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 욕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까? 내가 부름받은 부르심의 목적이 뭔가? 세상의 부자보다 영적인 부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